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부활 후의 기쁨을 여러분 간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름.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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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외국을 담아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우리 어디를 보내시든지 간에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예배자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기다리며 우리를 보내시는 곳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 선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눈동자처럼 항상 돌보아 주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호흡마저도 불가능한 우리인데도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보려고 안간 힘을 쓰며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하느라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잊고 그와 같이 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전염병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국민들의 많은 실망감을 느끼며 희망이 없게만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이시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주님처럼 공평과 정의로 행하라는 말씀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미가 선지자의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인 이기적 탐욕과 정의의 왜곡과 경건한 체하는 위선에서 돌아서라는 소리를 듣게 하시어 모두가 불법과 불의, 부정과 부패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이웃과 더불어 공의와 사랑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뜻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말세지 말에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하는 5 처녀의 심정으로 항상 깨어있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을 향한 선교적 사명감을 주시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동관교회를 더욱이 사랑하여 주셔서 불안한 이 세상 속에 부산의 빛, 열방의 빛, 동관교회로 세우신 바다 주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며 꺼져가는 생명선의 불을 밝히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로 길이길이 빛나 주의 사랑을 비추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소망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어 불쌍히 여겨주시며 불안한 미래와 경쟁의 사회만 바라보지 않고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으로 목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력하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사역해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질병과 경제적 곤란과 가정 안의 부부와 자녀 간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이 시간 듣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서
들음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하는 믿음 되게 인도하시며 이제 말씀 전하실 김보라 선교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게 하시며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도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보라 선교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보라 선교사님은 제가 15년 전에 중국의 청년들하고 같이 갔을 때 저를 안내해 주시고 저희 팀을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신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중국 청도에서부터 신장의 우르무치까지 2,400km를 같이 동행한 그런 선교사님이에요. 굉장히 저한테는 뜻깊은 그런 일이었고 그 뒤로부터도 계속 이렇게 교제를 해오고 있는데요.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참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답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주님이 저희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셨는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늘 도전을 주시는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선교적 삶이란 주제로 말씀해 주실 텐데요.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이크를 벗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네, 조용하시군요. 네, 뭔가 지금 이렇게 막이 끼어 있어서 여러분들과 저와의 사이에 막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 조금 마음이 좀 답답한 면이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피차 주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김보라 선교사입니다. 방금 전에 신재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신장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위구르족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요즘 최근에도 100만 명이 실종됐네, 또 뭐 사라졌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곳이 바로 그쪽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저희 사랑하는 위구르 영적인 아들이 그곳에 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저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위에서 중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함께 교제했던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주의 자녀들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하고, 그리고 위구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또 떠올리면 자꾸 눈물이 나고는 합니다. 우리 신 목사님하고는 그 한 2,400km라고 하셨는데 한 3,500km 정도는 될 겁니다. 기차를 타기도 하고 버스를 타기도 하고 그렇게 한 10박 거의 열흘 넘게 함께 그렇게 지내었던 기억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그다지 오래 지나지 않은 그러한 추억인 것 같아서 한참을 그때 추억을 떠올리면서 함께 대화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여쭈었더니 선교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듣고 선교에 관련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만, 사실 위구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제가 제 스스로 감정을 잘 조절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교인들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데 저 혼자 감정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공감되어지는 부분들이 참 그렇게 넓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오늘 우리의 삶에 관련된 선교에 관한 부분들을 오늘 제가 함께 나누면서, 혹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그쪽의 상황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강의 스타일로 좀 설교하는 편이라 차라리 마이크가 있으면 좀 이렇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러지는 못해서 일단 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축구 경기에서 10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서 패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이제 계속 생각하시죠? 그렇죠. 정답입니다. 11골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10골을 넣어도, 훌륭한 공격수가 있어서 10골을 넣어도 11골을 먹으면 지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 2골을 넣어서 와, 팬들이 좋아했는데 3대2로 졌다. 그러면 제일 아쉽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를 승리하고 났을 때, 그런데 경기에 승리하고 났을 때 보통 누구를 인터뷰합니까? 골을 넣은 사람을 인터뷰하죠. 그런데 정말 그 경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10골을 넣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골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았던 수비수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항상 집중이 됩니까? 골을 넣은 사람. 인터뷰도 그런 사람들만 해요. 그리고 이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수비수를 데려다가 인터뷰하는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공격수가 중요할까요? 수비수가 중요할까요? 예. 공격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수비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한 분 손 들었습니다. 다른 안 드신 분은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일 거예요. 그죠? 즉, 다시 말해서 승리는 모두가 어우러져야 합니다. 어느 한 면이 잘하고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사실 승리는 어느 한 면이 뛰어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선교를 얘기하는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나중에 선교와 연결이 돼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흙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싹을 냈습니다. 질문: 싹을 내는 것은 씨일까요? 흙일까요? 똑같은 질문이죠. 생명을 가진 것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이 씨앗은 흙이 없으면 그 생명을 발아해내지를 못합니다. 물론 또 어떤 분은 물에다 넣어도 자라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죠. 즉, 물이든 흙이든 어쨌든 씨앗이 생명을 발아하기 위해서는 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흙에 씨가 없다면 흙은 흙일 뿐이고, 씨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흙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흙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냥 씨는 씨일 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은 씨와 흙이
축구에서는 공격수와 수비수가 다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죠.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 이것이 선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C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공격수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그것만 있어서는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사가 파송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가 없고, 그리고 그를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없고, 또 그들의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없다면 선교가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제가 바리스타입니다. 커피 아주 잘 내립니다. 그런데 같은 선교의 일을 하는 그 선교사들이 그 우르무치에 있을 때요, 그 위구르 지역에 있을 때 그 선교사님들이 뒤에서 그런 소리를 합니다. 아유, 비즈니스가 선교냐? 그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장사하는 게 그게 과연 선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직접 저한테 직접은 못하고 뒤에서 하는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그분이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들어가야 될 때 그분의 비자 문제를 제가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계속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이처럼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선교의 핵심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이 있다면 이것을 선교학자들은 이것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미션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 그 주위에 필요한 흙과 같은, 어떻게 보면 선교의 본질은 아닌 것 같지만 그 본질을 본질답게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을 미션스, 복수를 붙여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션과 미션스가 있어요.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광교회, 제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교회 이름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동광이라고 하는 게 동력동자의 빛광자가 맞나요? 그럼 동방의 빛이란 뜻이군요. 기도하실 때 어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 이 동광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선교에 있어서 바로 미션스, 핵심적인 그 일을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가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함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떤 일로? 미션스. 선교사로 하여금 선교의 구체적인 핵심적인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선교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 이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선교적 삶.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선교적 교회가 이 동강교회 표어이더군요. 선교적 교회라고 이렇게 딱 붙여져 있는 것을 제가 언뜻 지나면서 봤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선교적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선교적 삶.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선교하는 삶, 그리고 선교적 삶,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선교하는 삶과 선교적 삶,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를까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선교하는 삶, 선교적 삶. 말은 비슷비슷해요.
그럴 때 의미는 뭔가 좀 다른 것 같기는 하고,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는 삶과 선교적 삶, 어떻게 다를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용감하게 선교하는 삶은 이거고 선교적 삶은 이런 것 같아요 라고 혹시 한번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겠어요? 어렵겠죠? 좀 힘드실 거야. 용기가 엄청 필요할 겁니다. 제가 평상시면 마이크 들고 제가 이제 들어갔을 거예요. 마이크를 대고 어떻게 다른 것 같습니까?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 지금 계속 생각을 하실 겁니다. 선교하는 삶, 선교적 삶. 자, 분명히 의미는 다릅니다. 선교하는 삶, 선교적 삶. 자, 일단 이 차이를 잘 이해를 하시면요, 여기에서 이제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선교하는 삶. 이렇게 보면 여기서 차이가 어느 단어에 있습니까? 하는과 적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교하는 삶은 선교를 무엇으로 이해하냐면 선교를 행동으로 이해를 합니다. 선교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선교가 뭔가를 하는 거지. 예, 맞습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선교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선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선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우리 맨 앞에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네? 그렇죠.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 네. 훌륭한. 그렇죠. 선교 후원금. 선교 후원을 한다. 예. 훌륭합니다. 또 단기 선교. 그렇죠. 직접 선교사를 방문해서 선교사 위로하고 현장을 보고 그리고 느끼고 돌아와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에서 혹시 지금 나눈 거와 좀 다른 것, 혹은 뭐 교회가 선교 바자회를 열어서 뭔가 물품을 만들고 선교사들에게 물품을 보낸다던가,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의 개념은 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우리는 선교를 그처럼 어떤 행동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죠? 모두가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만약에 이러한 것이 선교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지금 제가 열거해드린 바로 이러한 선교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외의 나의 삶의 부분은 선교인가요? 아닌가요? 대답하기 어렵죠. 맞아요. 선교하는 삶은, 다시 말해서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의 행위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선교적인 그 행동이 아닌 다른 것들은 선교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즉, 선교하는 삶은 나의 삶에 있어서 선교가 하나의 일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일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들은 선교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선교를 이해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교하는 삶.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 혹은 이것이 틀렸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의 관점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선교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선교를 하나의 행동으로서, 그리고 그것은 내 삶의 일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은 선교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는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교회에서 이루어져요. 직장에서 선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선교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항상 선교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선교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교적 삶은 뭐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선교하는 삶은 선교를 뭐로 이해했다고 그랬죠? 하나의 행동으로. 그러면 선교적 삶은 나의 삶을,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존재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란 말을 쓰면 좀 어려워요. 제가 좀 쉽게 풀었으면 보세요. 선교적 삶. 삶의 무게가 있는데, 즉 내 삶이 곧 선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을 선교로 이해하는 것이 선교적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삶의 일부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전 영역이 이게 선교로 살아가야 할 영역이 한 부분이 아닌 내 삶의 전 영역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이게 선교적 삶의 선교 관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전 영역이 선교라고 생각한다면 방금 기도하신 것처럼 크리스찬 정치인이, 정치는 정치, 선교는 선교, 그러니까 선교하는 삶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분도 아마 그 크리스찬 정치인이 선교했을 거야. 선교 헌금도 했고 교회에서 선교하는 일도 많이 후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치에서는 별개야.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을 안 느껴. 삶이 선교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가정에서 내가 주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교의 현장이자 내가 살아가야 할 가정에서의 삶이 선교로서 본다면 우리가 거기를 가벼이 여길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직장에서의 삶을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정말.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저의 미션은 뭐였냐면 카페를 나의 최선을 다해서 커피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비즈니스라고 하는 선교적 삶의 저의 삶의 전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말 최상의 커피를 내리기 위해서 늘 기도했고, 그리고 손님들에게 무릎을 꿇고 드립커피를 내려줬어요. 중국 사람들은 무릎을 꿇어서 커피를 내려준다고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해요. 그리고 커피 맛은 둘째치고 한국 사람이, 카페 사장님이 나를 위해서 사실은 드립커피를 내리려면 이렇게 서서 내리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밑에 이렇게 무릎을 살짝 꿇고 이렇게 내리면 그 위치가 편해서 그렇게 처음 시작을 했는데 너무 감격해하고 감사해하고 그분들은 다 단골 고객이 되더군요. 그런데 저는 정말 기뻤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만년 적자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프랑스 와인업자가 한 번 찾아와서 저의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계속해서 6잔의 스트레이트, 6잔의 에스프레소를 시키더라고요. 자기가 프랑스에서도 이런 에스프레소를 못 마셔봤다면서 계속 그걸 마시고, 야, 너 정말 최고의 바리스타다. 그런 찬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르무치에서 그 유대인, 제가 볼 때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와서 저희 카페 그 방명록에 영어로
남겨놓은 그 찬사의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당신의 이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우르무치를 방문할 가치가 있다. 별로 저만 감동이군요. 저에겐 태어나서 최고의 찬사였어요.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물론 복음 전도와 개인 그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도 물론 했습니다만, 내 삶의 전 영역이 선교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삶의 선교였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위구르 또 한족 사람들이, 저희와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저희의 신분을 그냥 자동적으로 알더군요. 그러면서 김 선생님은 아무리 봐도 목사님 같대. 저희 신분을 나타낼 수 없는 지역이었고, 신분을 노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 지역. 자,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교하는 선교하는 삶이라고 할 때 선교를 행동으로 이해하고 내 삶의 일부분으로 인식한다면, 선교적 삶은 선교를 존재로 이해하고 전 영역을 선교로서 살아가야 할 그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선교적 삶이라고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처음 선교로 콜링을 받을 때의 일을 추억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학생 부흥회. 그때 강사님 성함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장영출 목사. 그분께서 go or send, 가든지 보내든지, 이 설교를 정말 하시면서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지로 나갈 사람 손 드십시오 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 사람들 다 나오고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기도받고, 그때 이제 맨 저 2층 뒤에서 앉아 있다가 다 드는데 안 들고 끝까지 버티다가 친구가 옆에서, 야, 너도 들어? 너 왜 안 들어?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옆구리 찔려서 손 들었던 분이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세요. 제 아내입니다. 그런데 너 들어 했던 그 집사님은 아직 한국에 계시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었던 저분은 저와 함께 중국을 가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때 콜링을 받을 때에 그때 그 장면, 자, 선교하러 나갈 사람 손 드십시오. 이거였어요. 이 한마디에 우리의 선교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선교하러 갈 사람 손 드십시오. 보세요. 선교하러 갈 사람, 선교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선교지로 나가야 선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 있는 것은 선교가 아닌 거예요. 그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선교지로 나갈 사람, 그거는 언제나 미래예요. 그죠? 미래는, 다시 말해서 현재는 선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손들어. 저는 손 들었어요. 그래서 갔지만,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에서 손 안 든 사람, 선교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의 개념은 지금, 여기, 이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선교지, 거기가 선교하는 곳이고, 또 특별히 택함 받은 선교사, 그 사람이 선교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는 언제나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야 할 선교적 삶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 관점의 오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교적 삶, 바로 지금, 여기, 그리고 내 삶의 전 영역,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선교여야 한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선교사? 멀리 있는 선교지? 그것만이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어쩌면 이런 질문을 던지실 수 있어요. 그럼 저기 나가 있는 선교사나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내가 선교사네? 그럼 나도 선교사고 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나 똑같네? 똑같아요. 맞아요.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그럼 선교사들이 저한테 좀 안 좋아하실까요? 그러면 후원이 안 될 텐데. 아마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에서 본질상 선교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타문화권이라고 하는 장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서만 차이가 있어요. 언어적, 문화, 낯선 환경, 타 종교, 타 민족, 이러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선교사들은 이 장벽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수고롭기 때문에 미션스인 교회가 타문화 선교를 도와야 할 필요가 있고 그분들에게 케어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본질상 타문화권에 있는 선교사들과 여러분들의 삶이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선교적 삶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그리고 그 부르심이 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 선교적 책임감을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언제나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대표적 케이스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교적 삶의 대표적인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의 예와 권면을 지금 에베소서 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5절 본문을 보면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표현이 좋아서 종들이지 사실은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에게 자유가 있나요? 인격이 있나요? 그냥 재산일 뿐이에요. 재물에 불과한 겁니다. 인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크리스찬 종들이죠.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육체의 상전에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러니까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월급 주는 만큼만. 내가 여기에 이렇게 목숨 걸고 열심히 다 할 이유가 없죠. 그거는 고용과 피고용, 직장으로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선교적 관점으로 정말 본다면 나에게 주어진 업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라고 여긴다면 최선을 다해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기쁘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에 개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죠. 단마음 섬기기. 단마음. 저는 처음에 단마음이라고 해서 단 하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온리의 착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스윗 허트, 아주 달달한 마음, 기쁜 마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각 분야들, 그 일들을 이처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주님께 하듯.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 하듯 정말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인지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즉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그대로 다시 받으리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선교적 삶을 이 종들에게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구하건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처럼 선교적 삶을, 내 삶의 전부가, 전 영역에서 선교로서 살아가야 할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인식. 선교가 삶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선교하는 삶이 아닙니다. 선교적 삶.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간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이것을 살짝 이제 하나만 틀어보면 삶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꿔보겠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 이렇게 틀어보면, 거기에 대입을 해보면 선교하는 교회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선교가 교회 사역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는 교회 사역의 일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내가 누구를 얼만큼 후원했으니까, 선교사 몇 번 이렇게 우리가 후원했으니까 그걸로 우리의 교회 사역의 일부분인 선교를 다 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교회 존재 자체, 교회 사역의 전 영역을 선교로 이해하는 교회, 그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즉 교회 존재 자체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세우심을 입었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 교인과 전 사역이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목적과 그 존재의 이유를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찾고 계세요. 교회의 한 일부분이 선교다. 우리가 이만큼 다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발견하고, 그리고 나를 선교적 삶으로 부르시고 선교적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다 함께 응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sweet heart, 단 마음으로 기쁘게 내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교의 현장으로 안아서 그 주어진 일들을 선교로 여기고 감당해 나가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시는 동방교회, 동방의 빛된 교회,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교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를 그토록 그렇게 부르시고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의 부르신 선교적 책임을 감당해야 함을 이제 깨달았사오니 깨달음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내 삶의 전 영역을 어떻게 선교적으로 만들어가야 하고 섬겨야 하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을지,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은하 교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5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오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으리 곧 오라 부른다. 주 은혜 받으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푸른 바람 따라 이 소식 뻗치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선교적 삶으로 불러주시고 또 선교적 교회로, 선교적 공동체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후원하는 일에 힘쓰며 또 우리가 주님의 선교사로서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보라 선교사님 이제 태국에 가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 우리 생각하시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교적 삶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가 우리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본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의 성교적 삶을 실천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의 성교적 삶을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성교적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공동체 안에서 선교적 삶을 실천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동강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버지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적 교회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김보라 선교사님 또 태국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의 한족 사역과 또 이슬람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 태국민들을 향한 그 사역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협력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시아 나눔 선교회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한 마음으로 이 선교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계획들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강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 동강교회가 아버지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교사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선교사의 삶을 감당케 하시며 또 아버지 타문화권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기도로 후원하며 물질로 후원하는 일에 대해 게을리하지 않도록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보라 선교사님이 준비하시는 모든 계획들 위해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태국에서의 사역도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강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보라 선교사님의 김사라 선교사님의 그 선교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김보라 선교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보좌 높은 곳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세상에 내려와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까지라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고 다함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동행하시며 때로 탄식하시고 때로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의 동행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이제 선교적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선교적 교회가 되어지도록 애쓰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세우신 귀한 종과 이 제단 위에 우리의 삶의 터전과 직장과 학교와 가정 위에 고문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멀리 해외 나가 있는 우리의 교우들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